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28장입니다. 찬송가 528장.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7절 말씀.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같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나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시대가 바뀌면서 많은 직업도 바뀌게 되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좋은 직업이 지금 21세기 인공지능 시대에는 좋았던 직업들이 사라지게 되고 새로운 직업들이 생기게 되는데 대부분 그 직업의 기준이 돈을 얼마나 주느냐, 얼마나 잘 벌 수 있느냐, 얼마나 부자로 사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잖아요. 똑같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이 회사에서는 얼마를 주는데 다른 회사에서는 더 많이 주겠다. 스카웃이죠. 스카웃을 해서 더 많이 주겠다고 하면 그 회사를 옮기는 그런 경우도 돈을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받느냐 하는 그 직업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그 직업을 쫓아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 시대에도 많은 직업들이 있었는데 그 직업 중에 하나가 세리, 그러니까 세금을 받는 직업이에요. 이 직업은 돈을 많이 벌 수가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그 선교제에 가서 한 4년 정도 있었는데 그때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그 나라는 1년에 한 번씩 세금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그 만약 교회라면 교회가 하는 그런 재정적인 모든 것들을 이 감사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공무원이 와가지고서 장부를 다 검사를 하죠. 근데 거기는 영수증 처리가 제대로 되지를 않아요. 우리처럼 영수증을 잘 발급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다 보면 영수증이 제대로 첨부되어 있지 않고 어디에 돈을 썼는지 잘 모르고 그러니까 그게 트집이 돼가지고서 그래서 벌금을 내래. 세금을 제대로 안 냈다고 해서 벌금을 하면 그 벌금이 엄청 커요. 그러면은 또 거기 관계자들이 그 한 공무원들한테 어떻게 얘기를 해가지고서 그 벌금을 좀 내리고 그러면서 어떻게 무마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데 그 세금을 이제 만약에 500만 원이나 그러면 500만 원만 세금을 받아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서 자기 주머니에 넣으려고 그런 것들을 하는 그런 비리라 그러잖아요. 그런 비리가 없지 않아 있었는데 지금 예수님 시대의 이 세리란 직업도 마찬가지. 로마의 세금을 내고 또는 이게 국가의 헤롯 왕이나 이런 국가의 세금을 이제 걷어서 내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세금만 받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막 더 많이 세금을 받아서 이렇게 마태가 오늘도 이제 예수님이 불었을 때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푸는 것처럼 누가복음 19장에 보게 되면 그 여리고에 있는 삭개오 그 사람도 세리인데 거기다 장자가 보잖아요. 세리장이가 또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겠어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너희 집에 들어 유하해야 되겠다. 그래서 너무 기쁘니까 그 예수님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가서 큰 잔치를 베풀면서 나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세리라는 직업이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아주 손가락질 당하는 직업이죠. 흔히 우리 식민지 시대에 일본이 우리를 막 이렇게
힘들게 하고 막 그랬을 때 일본 사람 붙어가지고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괴롭히고 했을 때 매국노라 그러잖아요.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이고 같은 백성을 저렇게 힘들게 하냐고 고발하기도 하고 막 순사들한테 얘기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처럼 세리라는 직업이 돈은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인데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직업이지만 같은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손가락질 당 어느 정도였냐면 창기와 비슷해. 창기처럼 취급당하는 거예요. 이 창기들은 얼마나 이 사람 취급을 못 받는 직업이에요. 몸 팔아 가지고서 먹고 사는 그런 일들을 해결하니까 손가락질하게 되고 사람 취급을 안 하게 되는데 세리들도 마찬가지. 유대인 사회에서는 손가락질하게 되고 원래 지금 여기 우리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람 이름이 마태로 나오잖아요. 근데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람 이름이 알페오 아이들 레위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레위. 그러니까 레위는 그 아버지가 이름을 줘줬을 때 어떤 면에서는 레위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이렇게 구별된 사람 이런 사람이 되라고 아버지가 그 아들한테 이름을 레위라고 지어줬을 텐데, 근데 자기가 그 레위라는 이름을 가지고 삶을 살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세리가 돼가지고서 세금을 받는 그런 직업, 예.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거에 대한 정말 잘 해결됐지만 같은 동네 사람들 안에서 유대인들 안에서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이 마태가 레위가 살고 있었을 때 주님이 그를 보시고 부르셨다. 삭개오 얘기를 다시 한번 하면 삭개오는 부자라고 표현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리장이고 그는 부자였다. 근데 다만 그의 핸디캡이 키가 작은 사람이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서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으니까 나무 위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장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유지죠. 그 마을의 여리고성의 유지의 한 사람인데 체면을 불구하고 나무에 올라갔다. 그러니까 돈이 많아도 먹고 사는 문제가 다 해결돼도 인생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것으로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게 마태도 마찬가지죠. 마태도 이 장은 아니지만 세리란 직업을 가지고 많은 부를 축적하고 이게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한편으로는 늘 이 마태 안에 눌리고 있었던 것, 평안하지 못했고 이 일이 자기 일처럼 흔히 그러잖아요. 다윗이 이제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을 때 그 얘기를 사울이 듣고서 사울이 다윗을 부른 다음에 자기 갑옷을 입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입어봤는데 이게 너무 큰 거예요. 사울이 등치가 크고 다윗은 아직 어린 소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맞잖아요. 고추장스럽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말해요. 이거 제가 못 입겠다고. 이건 오히려 불편하고 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 때문에 내가 무슨 일을 당할 수도 있다고 그걸 벗어버리는 것처럼 이 지금 이 레위, 이 마태라고 하는 이 레위가 그 세리장에 앉아 있을 때 그 마음이 불편하고 있을 때 그가 자기 삶에 대해서 많은 갈등을 갖게 되고 또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게 되고 하는 것들이 늘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마침 주님이 거기를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문제가 생기고 있으면 있는 대로 참 문제 속에 살잖아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저 사람은 너무 행복해 보여. 저 사람은 문제가 없을 것 같아.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보면 더 많은 문제 속에서 더 많은 어려움 속에서 제가 한번 서울의 어느 도시 부자라고 하는 그런 도시에 가니까요. 거기에 참 다르더라고요. 우리하고 사는 그 집 자체가 다른데 담이 얼마나 높은지 몰라. 한 3m, 5m 되는 그런 높은 담에다가 곳곳에 그냥 그 CC 카메라들이 다 달려있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저렇게 돈이 많으니까 도둑이 들어올까봐 이런 걱정 저런 걱정 그런 걱정 속에 사는 것처럼 저 사람은 행복하겠다 돈이 많으니까 그러나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더 불행한 일들이 많이 있고 근심 걱정이 많이 있는 그런 삶을 인생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자, 어쨌든 여기 지금 마태라는 사람을 주님이 보시면서 그를 보자마자 나를 따르라. 고개를 잡고 있었던 그 시몬과 안드레 또 요한과 야고보를
이제 부르시고 나를 따르라 팔로미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간에 앉아 있는 이 마태를 보자마자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이라면 그냥 그 소리를 이렇게 귀담아 듣지 않았을 거고 무시했을 거고 아니 내가 누군데 말이야 내가 이런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를 따르라고 이 좋은 직업을 내버리라고 혹이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말을 할 수도 있는데 주님이 마태에게 그 알페오 아들 레위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했을 때 그가 순간적으로 뭐 뒤도 안 돌아서 보고 거기서 일어나서 주님을 따르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근데 한편 또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자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먼저 부른 제자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그 제자들은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제자들 다 생각이 있죠. 나름대로 다 생각이 있는데 아니 하필이면 저런 사람을 제자로 부르셔? 아니 우리들하고 같이 저 사람하고 같이 생활하란 말이야? 혹 이런 불편한 마음들 이런 것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 교회 생활하다 보면 이 사람 저 사람이 오게 되는데 아 저런 사람이 와 이래가지고서 교회 오는 거에 대해서 많은 어떤 한편으로는 걱정이고 염려되는 그런 일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여러분 교회라는 데는 어느 누가 와도 다 죄인을 부르신 나는 의인을 부르는 곳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어느 누가 와도 주님은 품어주시고 주님은 맞이해 주시고 이 교회라는 건요 변화시키는 곳이에요.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되는 것처럼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하나님 만나면 예수님 만나면 분명히 그 아무리 세상에서 그렇게 잘못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들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때 마태를 부르지 않았으면 결과적으로 생각해 보면 마태복음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흔히 이렇게 예를 들면 마태, 마가, 누가를 공간복음이라고 하잖아요. 같은 관점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특한 특징들이 그 안에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마태는요. 어떤 면에서는 어느 신학자들은 이 복음서 중에 가장 값진 복음서라 한다면 마태복음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야기를 한 건데 마태의 특징이 뭐냐? 구약과 연결시켜 놨어요. 구약의 많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을 그래서 마태복음의 특징이 뭐예요? 이루었다, 이루었다, 이루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도 그리고 저 애굽으로 도망간 것도 나사렛에 사는 것도 다 이런 게 모든 게 거기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다 이루었다는 게. 그러니까 그 마침 마태복음의 특징이 뭐냐? 구약에 대해서 많이 그러니까 레위라는 이름을 가졌다는 게 그냥 이름만 가진 것이 아니고 그 부모가 어렸을 때부터 정말 레위처럼 하나님께서 구별해 쓰는 사람 제사장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신앙교육을 했기 때문에 직업은 세리였지만 그러나 그가 어릴 때부터 배워온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말씀들을 그 안에 담고 있어서 이 마태복음을 쓸 때 다른 복음서 기자들보다 더 많이 구약에 대해서 인용을 하고 정말 이분이 메시아였다는 것을 이 성경을 그러니까 구약은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고 신약은 성취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언되어 있는 말씀을 끄집어내 가지고서 예수를 통해서 그것이 성취됐다는 것을 잘 표현해 준 사람이 마태. 그러니까 사람들 눈으로 볼 때는 세리로만 보이고 저 매국노로 보이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으로 보이지만 주님의 눈으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아야 된다. 제가 지금도 한번 생각하는 거죠. 어느 교회 부교육자로 있을 때요. 제가 담당하는 교구에 그 남편은 교회를 안 다녔는데 남편이 철공소를 하는 분이 있었어요. 철공소. 뭐 이렇게 철로 뭐 대문을 만들기도 하고 이게 그런 일을 하는데 그 아내가 그 남편이 일을 도와줘요. 그래서 그 집사님 올 때마다 작업복을 입고 그 여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억척스럽게 그 철공소에서 같이 남편하고 일을 하는지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서 이제 그냥 이렇게 교구 신방하고 이렇게 그러는데 어느 날 그 구역에서 목사님 우리 구역에 구역 예배 말씀 좀 전해달라고 또 요청으로 오니까 또 이제 가게 되잖아요. 갔는데
아니 어느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다 차를 태워가지고서 그냥 슉 하고 2대 3대가 차가 쭉 해서 저 산성 넘어 낭성 넘어가지고서 그냥 어디 산골로 막 들어가요. 근데 막 한참 가더니만 보니까 아주 큰 별장이 있었어요. 큰 별장이 있고 근데 그 별장 주인이 철공소 그 집사님 거란 말이에요. 늘 평소에 볼 때는 뭐 작업복을 입고 뭘 이러는데 근데 실제적으로 그분의 삶을 더 들어가서 보니까 저렇게 큰 별장도 있고 그런 모습. 사람은 늘 이렇게 자기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자기 눈에 보이는 것으로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결정을 하고 그런 일들. 정말 우리가 못 보는 것들, 모르는 일들이 너무 많은데 그것으로 쉽게 판단해서 사람들은 자기 눈으로만 판단하는 것 가지고 이 선입견을 갖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주님은 지금 마태의 그 모습을 보신 것이 아니고 마태의 전부를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보실 때 지금의 우리의 죄인된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고 전부를 보시니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벌떡 일어나서 뭐 두말할 것도 없이 이 마태가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러면서 돈이 많았잖아요. 세리였으니까 돈이 많으니까 예수님의 일행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해서 그래서 큰 잔치.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 주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다는. 주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마태가 직업이 세리다 보니까 친구들도 다 그떤 동종 같은 직업을 가진 여기 표현이 나오잖아요. 11절 말씀 한번 같이 10절 먼저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그래. 많은 세리들, 죄인들 이게 죄인이라는 표현이 되는 것은 이게 세리와 붙여놓으려고 그랬어요. 세리와 지금 이 세리들도 이 죄인의 한 부류들이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것이 이 바울이 한 번은 베드로를 책망한 일이 있어요. 왜 베드로를 책망했냐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음식을 먹다가 저 예루살렘에서 사람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서 얼른 그 자리를 피해 도망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외식한다고. 근데 유대인들 가지고 있는 풍습 중에 하나가 이 이방인들 같이 밥을 안 먹는 거예요. 왜? 이방인들은 어떤 면에서는 부정한 사람들이거든요. 부정한 사람들이 만든 그릇이나 이런 것들을 또 자기가 만지면 자기도 부정한 사람이 되니까 아예 같이 겸상을 안 하는 그런 이제 전통, 그런 장로의 전통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은 이 세리 마태의 집에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마태의 친구들이 세리들이고 거기에 비슷한 어떤 흔히 유대인들이 말하는 죄인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인가. 바리새인들이 여기 격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11절에 격정이 일어나서 직접 예수님한테 말을 못하고 제자들한테 아니 어째 너희 선생은 저기 죄인들과 함께 같이 밥을 먹느냐 어떻게 저렇게 부정한 일을 하느냐 막 그들이 막 토해낼 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13절 읽어볼까요? 12절부터 읽을까요? 12절 13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러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 속에 있고 자기들은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형식만 남아있고 외식하는 그런 모습만 남아있는데 바리새의 뜻은 구별되다 분리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과 분리돼서 다시금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어떤 면에서 아주 좋은 취지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자꾸만 시간이 흐르고 자꾸만 반복되다 보면 껍데기만 남는다는 거예요. 형식만 남.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어떤 면에서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는 것도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형식만 남아있고 껍데기만 남아있고 항상 우리는 진실됨으로 다시 들어가야 돼.
처음으로 돌아가야 되고 늘 날마다 새로운 모습 속에서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들도 형식만 남게 되고 껍데기만 남게 된다. 바리새인들이 지금 그렇게 너희들이 지금 너희 선생이 지금 저 죄인들하고 밥을 같이 먹는 게 이게 마땅한 일이냐 막 그랬을 때 주님이 말씀하시네.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닌 죄인을 부르라고 국률이 제사보다 나은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지금도 주님은 죄인을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의롭다고 하는 자칭 의롭다고 하는 그냥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기도의 이야기 속에서 누가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 그런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이따 금식에 잠깐 할 텐데 그들은 손을 들어가면서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뭐 구제를 하고 뭐를 하고 이렇게 자랑하는 기도를 하지만 세리는 머리도 들지 못하고 저 끄트머리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겠느냐.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 열심히 이제는 정말 그 본질 속에서 벗어나서 우리도 마찬가지 그 열심히 본질 안에 있어야 되고 참 예배자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껍데기만 남게 되면 자꾸만 우리는 여기 이제 이따 얘기가 먼저 얘기를 하면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요한이죠.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가 뭐 예수님께도 말씀하죠.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에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 비교하지 말라는 거죠. 나는 이렇게 하는데 지금 세례요한의 제자들은 우리는 이렇게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있는데 왜 당신들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전통적으로 내려온 법 중에 하나가 뭐 모세의 어떤 십계명 속에 있는 것은 아닌데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금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금식기도 하잖아요. 그런 어떤 금식기도는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이고 또 맡기는 것이고 나를 줘서 복종시키는 것이고 어떤 그런 의미들이 있잖아요. 근데 좋은 의미의 금식이었는데 근데 점점 이게 내려오다 보니까 형식으로 있어요. 저 이슬람이 지금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라마단 축제라는 게 라마단이 뭐냐면 금식하는 한 달 동안 금식. 한 달 대단하잖아요. 어떻게 한 달 동안 금식하는가? 근데 법이 있어요. 무슨 법이냐면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금식하는 거예요.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금식하니까 해 지고 나면서는 실컷 먹어도 돼. 그냥 막 먹을 거 사다 놔. 기다려. 이게 뭐야? 해 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해 지면 이제는 완전히 만찬을 막 먹고 그러니까 그게 무슨 금식이에요. 그러니까 껍데기만 남는다는 거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 어떻든 금식은 귀한 것이고 이사야 58장에 보게 되면 참된 금식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금식은 필요하고 금식을 통해서 이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능력이 일어나게 되고 묶였던 것이 풀려지게 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것이 형식으로 않고 껍데기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비교해서도 안 되고 어쨌든 다시 가서 주님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다. 우리가 의인의 죄인이에요? 예. 우리는 누구하고 비교되지 않는 죄인이다. 우리는 참 죄인이고 부끄러운 자고 정말 하나님 앞에 고개도 들 수 없는 자고 하나님 부르시면 감히 갈 수도 없는 자고 요한복음 21장을 보세요. 디베라 바닷가에서 고기 잡던 사람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그런데 고기 한 마리도 안 잡혔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져라. 그 말에 순종하니까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한 제자가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래가지고서 겉옷을 입고서 헤엄을 쳐가지고 주님 앞에 갔는데 가긴 갔지만 감히 갈 수가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불을 피워놓고서 생선 너희가 잡은 생선을 가지고 오라고. 흔히 누가 그래요. 그때 베드로가 갔다고. 베드로가 그 생선 받으러 갔는데 차마 주님 앞에 가지 못하니까 몇 마리 잡았나 신게 153마리를 잡은 거를 쉬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정말 이 베드로가 얼마나 주님 앞에 부끄러운지 차마 가지도 못하고 주저주저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십니다. 그때 그 베드로의 그 심정은 정말, 그죠?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부르셔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죄인이지만 마태처럼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정말 가져서는 안 될 직업을 마태가 가지면서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해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한테 소외당했던 그 마태를 주님은 품어주시고,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국률이 제사보다 낫다 하는 말씀을 주님이 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금식 얘기 잠깐 하면, 금식은 필요해요. 금식은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어떤 형식이 돼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하지는 않잖아요. 우리 정도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 부분은 금식을 하든 안 하든 기도 생활할 때 하나님 앞에 매달려 있어야 된다. 왜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해요? 하나님을 향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그러니까 모세의 어떤 법이 계속 내려와서 모세의 법을 통해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그 모세의 법이 지금 1000년 이상이 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형식만 남아있는 그런 삶 속에서 다시 산상보훈을 보면, 산상보훈은요, 산상수훈은 모세의 법을 다시금 재정비시켜준 법이에요. 너희가 사랑하는데 어디까지 사랑하냐? 온수까지 사랑하라. 그러니까 모세는 사랑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온수를 사랑하지 않고, 예를 들면 눈은 눈, 이는 이, 이게 뭐예요? 동태복수법이라고 해서 그것까지만 복수를 해라. 복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다만 그 복수를 과하게 하지 말고, 한 대 맞았으면 한 대만 때리지 10대 때리거나 죽이지 마라. 이런 법이 모세의 법이었거든요. 근데 주님께서는 원수도 사랑해라 라고, 뺨을 때리면 다른 뺨도 대줘라.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라. 겉옷을 나르면 속옷을 줘라. 뭐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면서 더 귀한 사랑이 뭔지, 어떻게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지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새 포도주는 새 술에 담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늘 새로움으로, 정말 중요한 요절, 제가 늘 묵상하는 요절 중에 하나가 고린도서 5장 17절에 뭐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나, 여기 도담이 중요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제 것은 다 지나가고 오늘 새로운 삶을 사는 게, 새로운 믿음 안에서 새롭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새로운 믿음 안에서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날마다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 민명 시간 저희들 불러주시고 또 영상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마태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그가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물질이 전부가 아닌 것을 깨달았을 때 주님께서 그를 보시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죄인되어 있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찾으셨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적으로 뒤돌아보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탁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말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랑이 식어지고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미혹하는 일들이 참 많은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 더 영안이 열려지게 하시고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 붙들고 믿음 안에서 자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